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아프리카를 저희들이 2월 23일 날 출발해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은 일주일 안에 돌아왔고 저는 2주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6월 1일 날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여러분을 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왈리어 다 가능합니다. 그냥 말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 그림에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겠네요. 예, 오른쪽 조끼를 입으신 분은 처음에 등록을 가신다고 얘기해놓고 목사님 돈이 10원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간다고는 해놨는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 카드로 미리 비행기표 다 끊어놨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가기 일주일 전에 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부조금이 들어왔잖아요. 그 시어머니 부조금에서 떼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다. 그런 그분이고요. 요거 멀어서 그 다음에 누구나 가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분도 권사님인데 그건 부부가 같이 갔고요. 그 부부 남자분이 앉아있는 사람, 맨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같이 부부인데 그분은 군무원인데요. 휴가를 조정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다 써서 같이 이렇게 선교에 동참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안에 티 입으신 분은 대전 중앙시장에서 사업을 하신 옷 파는 분이에요. 옷 가게를 일주일간 닫고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이 일주일간 문 닫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하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남자는 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학교 그 날짜를 봄방학을 맞이해서 같이 동참하게 됐고 저 친구는 8월달 여름방학 때 2주 또 가겠다고 지금 열띠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스크 쓰신 분은 장애인들 이렇게 센터 하시는 분인데 원장님이신데 장애인들 센터를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일주일간 선교에 동참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친구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도 한번 아프리카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은 우리 부목사님이고 모자 쓰신 분은 목사님인데요. 협동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산재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산재에서 보험금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같이 선교에 동참해서 일주일간 10명이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시는 분들 면면이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월차를 조정해야 되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이제 돈 문제도 걸리고 이런 문제.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시어머니 부조금으로 갔다 오신 분, 산재에서 보험금 받은 걸로 가신 분, 뭐 이렇게 해서 다녀왔고요. 도착하자마자 지금 제가 이제 신학교인데요. 신학교에 가면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 저 신학교 부총장님이 한국 분이에요. 한국식으로 합니다.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저녁 예배 때 특송 하는 겁니다. 가셨던 분이 특송하고 있습니다. 저거 참석한 인원이 이제 저 정도 참석했어요. 신학생이 1학년 40명, 2학년 40명.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면입니다. 앞에 빨간 거.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전에 한번 왔다 가셨죠? 통역하시는 거고요. 예배 끝나고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 예배당에서 홀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망고하고 패션 프루츠만 먹었어요.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보네.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망고하고 패션 프루츠만 먹었다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1인 1 파인애플 줍니다. 1인 1 파인애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1 파인애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서 먹었던 과일이고요.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냉동 망고, 파인애플 못 먹겠어요. 저 싱싱한 걸 먹다가 냉동된 걸 못 먹겠어요. 입 빠질 것 같아요. 저건 그 현지인들 음식입니다. 현지인들. 저게 전부입니다. 저 흰 것이 우리 식으로 하면 백설기 같잖아요. 옥수수 가루인데요. 우갈리라고. 제가 먹어보려고 도전했다가 다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집어서 그러면 쫀득쫀득해요. 그러면 저 나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어요. 저 된장국이 아니에요. 소스예요, 소스. 예, 거기서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저게 한 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옥수수 가루로 저렇게 해서 먹고요. 요게 또 그 현지인들 음식입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알랑미 있죠, 알랑미. 바람 불면 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저 쌀이 그런 쌀입니다. 알랑미 쌀에다가 콩만 얹어서 먹는 겁니다. 저게 이제 한 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식생활을 아시겠죠? 네,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것도 먹으려고 도전했는데 먹을 수는 있어요. 밥하고 같이. 아까 그 우갈리보다는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긴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요번에 트럼펫을 가지고 갔거든요. 거기서 관악기를 해서 트럼펫 강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있으면서 트럼펫을 강의하고 그 트럼펫을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저게 트럼펫이 중고인데요. 중고. 여러분만 아셔요? 중고만 하나에 30만 원이래요. 중고로. 그래서 10대를 가지고 갔으니까 대충 가격이 나오시죠? 그렇게 해서 갔고, 여기는 이제 그 창고인데요. 돌로 만든 창고인데, 이 창고가 무슨 창고냐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 노예들, 흑인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노예들을 잡아서 가둬놨던 창고입니다. 바닷가인데요. 배를 태우기 전에 저 창고에 가둬놓는 거예요. 가서 6월달에 가시는 분은 제가 저기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여선교회 총무님은 또 그 봉사 이게 다르신 분은 스타일이 아프리카 스타일이야. 딱 아프리카 스타일이야.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갔던 곳이고요. 저 배가 있고 거기에 시멘트로 돼 있는 그 그림이 보이는데 저 가슴 아픈 시멘트입니다. 노예들을 개처럼 묶어가지고 저기다 묶어놨던 곳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농촌에 보면 새말뚝이나 말뚝 해가지고 소나 염소 같은 거 묶어놓잖아요. 사람들을 저기다 묶어놨던 곳입니다. 그 앞에가 배가 있으니까 이제 묶어놨다가 배에다 태워서 선적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요. 사람을 선적할 때 생선 괴짝처럼 이렇게 실었습니다. 사람을 대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싣고 이렇게 싣고 그냥 배설물 그대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고요. 제가 이제 바가모요라는 곳인데 우리 몸은 고향을 떠나지만 내 심장은 여기다 두고 간다. 그래서 그 바가모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님, 문사위원님 가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저 노예의 길을 우리가 복음의 길로 바꾸자. 그래서 그 노예들 잡혀갔던 그 길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쪽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선적을 하면 잔지바르라는 곳,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주도 같은 곳인데요. 그쪽으로 가서 각 나라로 노예들이 팔려나가는 곳. 여러분이 영화 중에 뿌리라는 거 보시면 쿤타킨테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서 어린아이들이 한 600명 정도 있는데요. 한 교실에 들어가서 지금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도 있고요. 여기는 저희들 왔다고 갑자기 찬양팀이 한 30명이 모여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저 청년들이 이제 찬양팀인데 나와서 쇼콰이어 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쇼콰이어 아프리카 쇼콰이어 치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찬양했던 것이고
제가 22년도에 갔었고요. 23년도에 갔었고 24년도에 한 달 갔었고 25년도에 갔는데 처음 와서 저렇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연속 4년째 왔다고 해준 것 같아요. 와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시간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 봉사위원 다뤘던 분하고 스케일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 입당 예배 드린 곳, 교회가 저게 교회예요. 저 교회를 요렇게 져줬습니다. 저 교회가 이렇게 져서 이제 저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 교회 입당 예배 드린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들 환영한다고 나와 있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선물을 들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한 장 찍어야 되잖아요. 보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저 선물이 뭐냐 하면 옥수수 가루 5kg. 옥수수 가루 5kg.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합니다. 저거 가져가면 한 가정에서 일주일 먹습니다. 일주일. 아까 보면 그 우갈리라는 것 있죠? 그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저렇게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사이족들이에요. 저 지역은 마사이 지역인데요. 아직도 물을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흙탕물. 그 염소나 그 소들이 같이 이렇게 갖고 배설물이 있는 그런 물들을 떠다 먹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수돗물만 해도 A급이죠.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 줘주고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줬는데 염소를 한 마리 줬어요. 염소. 저기 들고 있는 게 염소입니다. 염소. 저 염소를 줬는데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학교에다 갖다 놨습니다. 아마 저 가기 전에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염소. 숙모님 가시면 여자에게 좋은 저 염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염소. 두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저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볼 때 이렇죠? 저 땅이 우리나라보다 9배가 커요. 9배가. 그러니까 첫 번째 입당 예배 드리는 곳에서 두 번째 입당 예배 드리는 게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줬고요. 그 교회에서 입당 예배 드리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안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입당 예배 이렇게 해서 찍은 거고요. 이게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저렇게 돼 있는데 저 교회를 이렇게 져줬는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멀리 돼 있죠? 저렇게 교회를 줬어요. 방송실이 있죠? 요거 아마 밑에 내리면 그 플레이 누르게 돼 있거든요. 네, 눌러보세요. 소리도 나오면 좋고. 됐습니다. 맞죠? 이것도 플레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또 플레이 시켜봐 주세요. 저희들 환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나무를 들고 막 환영하길래 그 종료 주일 돼갖고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환영하더라. 들어간대.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말, 그럼 곧 죽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종료 주일 이렇게 마치고 들어가서 그 순교했던 십자가 지신 것들을 죽는다고. 그렇게 예당 예배를 끝나고 그날 저녁에 저건 신학교인데요. 신학교 학생들 80명, 직원들까지 100명 해서 저 신학생들에게 통닭,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닭구이.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 식사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팀이 빠져나가고 저는 그날 그 주 토요일 날 밥퍼와 빵퍼,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죠? 밥을 주고, 밥은 줄 때는 밥퍼, 빵을 줄 때는 빵퍼. 그래가지고 밥하고 빵을 주기 위해서 갔는데 저때 모인 어린아이들이 500명 모였습니다. 500명 어린아이들. 이게 지금 바깥에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에고 여기는 바깥에, 여기는 바깥에 이렇게 500명 나와서 전날은 밥 퍼줬습니다. 밥 퍼줬어요. 이런 사역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옛날에 보면 동네에도, 시골 동네 애들은 버글버글하게 많잖아요. 저기 가보니까 애들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가니까 5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선교사님이 양계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계란을 팔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 25명을 들여다 놓고 하루에 공부 가르치고 하루에 그들에게 한 끼 빵하고 음료수 하나씩 주면서 하는 곳입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선생님도 봉급을 그 선교사님이 주면서 하는 곳이에요. 저기는 이제 학교를 못 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대로 사진이 나왔네요. 제가 나왔나 안 나와 보려고. 여기는 이제 신학생들 1학년인데요. 제가 그 한 주 더 남아서 3일 동안 하루에 9시부터 5시까지 쭉 강의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강의를 했던 그 장면입니다. 신학생들 가르치는 장면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저렇게 펑텅 비어 있을 거예요. 총무님 아셨죠? 저기 저렇게 된 예배당, 그렇게 옆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져서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보낸 그 돈으로 저렇게 예배당이 건축돼서 여러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저는 22년부터 다녔는데요. 제가 원래 계획한 건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친구 목사가 돈 좀 내라고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그 후원 좀 하라고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회비를 내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러자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래서 처음에 아프리카를 따라가게 됐고요. 두 번째도 갔겠고, 세 번째는 혼자 갔고, 네 번째도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꿈꾸거나 기도한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제가 무슨 선교에 열정이 있다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주의인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프리카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방문하게 하시고 이제는 교인들을 함께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꿈꾸거나 계획한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고넬료는 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그리고 오셨으니 잘하였다. 그럼 베드로는 왜 고넬료 집에 왔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리지 않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장.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면 궁금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읽어보면 1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너 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온통 머리가 훈민정음으로 돼 있어요. 좌판이 훈민정음만. 요즘은 훈민정음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영어를 막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야, 한국말도 요즘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가 생각이 나가냐 모르겠다. 요즘 그렇잖아요. 깜빡깜빡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농담이에요. 최종록 목사님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주방에 갔는데 권사님 제가 여기 왜 왔지요?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시 제 방에 갔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그럴 때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온통 한글로만 돼 있어요. 머리가 자판이 영어로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를 갈 생각을 하겠냐고요. 안 하지. 한국에서도 힘든데 그 스왈리어를 쓰고 영어를 쓰는 지역을 가려고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 속에도 역사하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했냐?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야, 저 요빠라는 지역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빠에 가면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니까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요. 아니, 그 말을 할 바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천사가 직접 하지 굳이 또 왜 베드로를 데려다 들으라 그러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하라는 소리를 듣고 욥바로 사람 3명을 보내서 고넬료를 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그 3사람이 욥바로 가서 여기 시몬의 집이죠. 예,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만나라. 그래서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만납니다. 왜? 내가 베드로인데 왜 나를 찾냐? 그랬더니 그 보냄을 받았던 고넬료 밑에 있던 부하 중에 3명이 가는데 그 3명이 하는 말,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을 들으려고 한다. 뭔 말을 들으려고. 앞구절에는 말을 들으라는 말이 없는데 천사가 무슨 말을 들으라고 했대요. 베드로를 데려다가 무슨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하고 욥바는 한 50km 정도 돼요. 한 1박 2일을 통해서 걸어가요.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1박 2일을 통해 도보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셔서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오셨으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 왜 고넬료 집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가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아까기는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 무슨 말을 들으래요? 베드로를 청해서
아니,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 네. 이제 다음에 빨간 글씨 나오면 잘 보세요. 구원받은 말씀. 너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내 온 집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더 빨라요? 나타난 김에 천사가 얘기하지.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래.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좋은데, 너 예배당에 나가서 음성 침묵에 나가서 최종록 목사를 통해서 들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데 아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저도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최 목사님한테 주보가 나왔냐, 본문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왜 바꿨냐? 갑자기. 저도 바꾸고 싶어 바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니까. 구원의 말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자,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그러면 왜, 무슨 일이지? 영광을 하나님께도 이르되.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얻는데요? 아까는 구원이라며. 지금은 생명. 그럼 구원과 생명이 같은 의미인 거 아시겠죠?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 말을 들으면 너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빨간 것이 파란 것이 같이 섞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데, 아까는 구원받은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다음 무슨 말씀? 죄사함.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를 데려다가 네가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는지 베드로가 얘기해 줄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뿌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주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래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래. 예수.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받는데요. 다른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대요? 예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크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충청도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할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표현을 저렇게 쓰고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성경에 보면 이씨들이 문제야. 에덴 동산은 이씨잖아. 이씨가 문제야. 그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죠? 옛날 저 필리핀의 이멜다. 한국에는 그냥 웃자고 농담하는 거예요. 이순자. 이렇게 있었고. 또 누구 있어요? 요즘은 또 누구 있어요? 예?
이만희 이 씨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 씨들이.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구원 못 받아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은 무슨 약밖에 없어요? 구약하고 신약. 구약하고 신약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잘못 먹으면 쥐약하고 농약을 먹는단 말이야. 구약하고 신약은 오직 예수님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뭐 어떤 다른 걸 막 믿으려고 그래. 요즘은 허경영이도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쥐약 먹은 사람들, 농약 먹은 사람은 자꾸 예수 말고 다른 거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던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오직 예수. 이제 예배 끝나고 할 일도 없잖아. 어떻게 11장까지만 딱 읽고 많겠어요. 그죠? 순무집사님 그잖아요. 거기서부터 10장부터 읽어두고 사람이 끝이 칼을 뺐으면 끝까지 가야지 28장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사도행전의 13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 글씨가 안 보여요. 친 목사님이 영성이 저보다 훨 나은 것 같아요. 저 글씨를 다 본다는 건 이 영성의 문제가 같아요. 육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아니 여러분이 자꾸 맞다고 해서 웃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뭘 받는다고? 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럼 죄인이요 의인이요? 에? 이제 아프리카 같이 갈 거니까 우리 친해집시다. 의인이요. 예수 믿으면, 그죠? 예수 믿으면 의인이요. 그잖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성경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뭔가 율법은 제사법하고 의식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오직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에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놨다고?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믿으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요. 인생이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행전 26장에 자기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아,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구나. 아멘.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에? 아빠. 하나님 아빠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아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빠 되시는데 아빠 노릇을 하나님이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아빠한테, 저도 이제 아빠고 우리 아버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달란다고 해준 것보다 아빠가 알아서 해준 게 더 많더라고요. 그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 에? 알아서 해주시죠. 남자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빠 노릇 해주셔서 내가 내 집의 자식들에게 아빠 노릇을 잘 하게 해주세요. 감동이 없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의 아빠 노릇 하는 것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노릇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아빠 노릇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아빠 노릇 해주세요. 여러분, 교육비 걱정은 아빠가 해, 아들이 해? 에? 아빠가 하지요. 등록금 나올 때가 되는데 돈 어떡하지? 우리 애가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 돈이 있어야, 목사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이 있어야 애를 결혼을 시키지. 결혼만 시키면 다 해? 집도 걱정이고. 자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아빠가 걱정하더라고요. 아빠가. 그죠? 자기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빠가 걱정해서 그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타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빠 노릇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노릇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뤘다면 여러분도 저 못 만나고 저도 여러분 못 만나. 아니, 그렇게 어려우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을 다뤘으면 다 죽었다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주셔서 참잖아요, 잘못해도. 그죠? 자기 자식이 큰 죄를 범했는데도 이러더라고. 텔레비 나와서 원래 우리 아들은 파리도 못 죽이는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부모는 그래.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대로 하면 다 죽었다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노릇 해주셔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제가 해볼게요. 사망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옮겨지셨죠? 그러면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는 어떻게 알아? 뭐 내가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뭐 이마에 표시가 있나요? 좀 더 가봅시다.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놨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 적히는 줄로 믿습니다. 총무님, 원래 아버지 족보에 있었잖아요. 시집 올 때 누구 족보로 가버렸어요?
남편 족보, 신랑 족보로 가버렸어요. 이 족보가 옮겨져 버려요. 그죠? 요즘은 또 막 돌싱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돌싱 하려고. 예수 믿고 이제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겼는데 나 돌싱해서 사망의 족보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돌싱하면 안 돼요. 그냥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생명의 족보에 옮겨졌다. 여러분, 생명책에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오늘 총무 집사님, 김 집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갈 거잖아요. 갔는데 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뭐 이러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 너무 빨리 남기신 것 같습니다. 빨리 천천히 낸 거 보세요. 거기 써 있을 겁니다. 거기 제 이름이 어디 써 있을 거예요. 거기 김태순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그게 보세요. 그래서 야, 천천히 낸 것도 없다. 천천히 낸 것도 네 이름이 없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매일 생명책을 남기다 보니까 많이 책이 달았나 봅니다. 그 다른 쪽에 김태하고 순자가 안 보이죠. 그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아셨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예수님이 많이 해갖고 달아서 그렇지,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에? 야, 지금 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크게 대답해도 돼. 지금 가라는 얘기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지금 가자는 얘기는 아니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CCM이 세잖아요. 오라 그러면 못 간다고 한다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90살이 돼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네, 천국 간다고. 천국 가. 지금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천국 간다. 천국.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만 남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딱 오늘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소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20년 넘게 사실 거잖아. 최소가 20년이잖아. 아니, 이렇게도 답이 없고 저렇게. 최소가 20년은 사실 거 아니야. 최소가. 그죠? 최소가 20년을 살 거란 말이야. 그죠? 아니면 저 무드셀랍처럼 365살을 사시던가. 저 300년 동안 에녹은 뭐 했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에녹이라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 했대요? 300년 동안? 그럼 우리도 계속 자녀를 낳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죠. 자식 낳고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가신 분도 또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뭐 했다? 하나님과. 그럼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뭐가 남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남았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 함께 걷는 게 동행. 알았어요. 함께 걷는 게 동행이야. 아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2시간 걸쳐서 왔다고요. 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고 부랴부랴 왔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야? 아니, 저 앞에서부터 쭉 지금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여러분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아멘? 그럼 하나 더 보면 좀 더. 이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빨간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자기가 뭐 했대요? 이 말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혔다고? 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은 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따라간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사로잡혀서 게 끌려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는 건 내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뒤서. 그죠?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아시아의 복음을 안 전하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죠? 고린도에 사역하다가 막히면 또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한 번도 선교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내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높은 선교와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계획하거나 꿈꾸거나 기도하거나 교회가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제가 최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는 안 했습니다. 뭐 전화를 먼저 하고 늦게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최 목사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내 친구가 아프리카를 다닌다고 하니 물어본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최 목사님이 한 주 더 기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 교회를 예배당에 짓겠다 그랬단 말이죠. 누가 그랬다고? 제가 그랬다고? 최 목사님 그랬다고? 제가 계획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 목사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으셔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도 오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임모 목사님이라고, 여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만나긴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역이 그런 영역은 아니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것도 제가 계획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저는 선교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나 혼자 먹고 살기자 주의지 뭘 또 담장을 넘기냐, 나 먹기도 바쁜데,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담장을 넘겨도 너무 넘기셔가지고, 넘겨도 너무 넘겼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이 달라. 그리고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가 달라. 삶의 수준이 달라. 모든 게 다른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성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뜻 앞에 여러분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이방인에게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막냐.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전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집사님 두 분은 이제 코 낀 거예요. 명단에 안 올라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자고 선전하는 게, 제가 여행사 직원이 아니에요. 저는 여행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2월 23일 날 나가서 2주 있다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을 모시고 가면 또 6월 달에 가야 돼요. 8월 4일 날 2주 또 가야 돼. 2주. 그리고 여러분 모시고 가기 전 바로 전주에 5월 달에 몽골 선교 가야 돼. 한 주간. 내가 장돌뱅이도 아니고, 하루는 몽골, 하루는 뭐 아프리카, 뭐 하루는 대전,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럼 뭐 돈이 막 쌓여있느냐?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그러던데 우리 교회 재정 빵꾸 났다 그러던데. 그럼 어떻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2월 23일 날 교회에서 이번에는 그동안 자비량으로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이번에 가는 그 비행기 표를 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저는 자비량으로 가면 편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대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네가 100만 원을 정도를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먹고 죽을래도 100만 원이 없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헌금해? 지금 돈이 없어서 교회가 비행기표 끊어줘서 가는 형편에. 근데 100만 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에? 했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요 어떤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아프리카 가신다며요. 예,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가신다며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좌를 열어봤잖아. 얼마나 궁금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도 있고 이거 지금 빵꾸 나면 내가 떼워야 되는데 계속 열어봤는데 하루 지나서 들어왔어. 얼마 들어왔을까요? 정확하게 100만 원 들어왔어. 그래서 그 주에 얼른 마음 편할까 봐 얼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일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최 목사님이야 임성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 제가 일주일 안 됩니다. 가게문 못 닫습니다. 월차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산재 아까 보셨죠? 산재 입원했다가 그 주에 바로 갔다니까요.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은요 모든 멀미를 다 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고급인지 비행기 멀미까지. 그런데요 가는데 쌩쌩했어요. 자기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갖고 울릉도에서 공수했거든요. 멀미약. 울릉도 보건소 저동교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멀미약을 공수해서 그 멀미약이 좋다고 먹었어요. 근데 쌩쌩하게 가더라고요. 다들 걱정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아프리카 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안 가면 마음이 서운하지. 두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넘지 못할 장벽이 있는 분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군요. 우리 편에 있던데. 그런 사람이 있어. 심지어 가족끼리도 왕래를 안 해.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명절날도 서로 안 봐. 절대 안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담장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그 성전 안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벽이 있잖아요. 거기 넘으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벽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런 사람 있으시죠? 요즘은 바람이 중국에서 많이 불어서 뭐가 날라와요? 황사. 그래갖고 눈에 막 자꾸 흙이 들어가. 흙이 들어가는데도 왜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흙이 들어가는데도 왜 용서를 안 하냐고. 목사님 저는 북을 쓰고 다닙니다. 북을 흙 안 들어가게. 그래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넘어와서 있겠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전제가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대잖아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고 만나려고 그러고 뭐 쓰리쿠션, 당구처럼 쓰리쿠션을 해서 이렇게 만나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려고 하고도 막 하는데 상대편에서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쪽에서는 아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런 CCM 좋아하잖아요. 네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네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그러면서 바울처럼 살고 싶다. 뻥까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안 믿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고?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달라고. 이거 내놓으라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시고 내가 먼저 카톡하시고 내가 먼저 문자하시고 내가 먼저 전화하시고 내가 만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이 무너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 안 하면 자꾸 황사가 온다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저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상을 받을 거예요? 뭔가 하늘에 쌓아야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하늘에 쌓는 건 뭐예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한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웃음을 주고 화해하려고 그러고 칭찬하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그렇게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여러분에게 이 음성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꾸 색깔이 다른 쪽으로 자꾸 가자고 저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가는 거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계획이 없거든. 그죠? 아프리카 대륙을 밟아볼 계획이 없잖아, 김 집사님. 그죠? 근데 오늘부터 이제 계획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 오늘 날 콕 집어가지고 스타일이 아프리카 스타일이니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몇 분이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아프리카에다 예배당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을 잘 안내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서 보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들이요 10분 가셨거든요. 펑펑 울고요. 너무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전도해. 아프리카 꼭 가봐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지금 스왈리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벌써부터 가겠다고 8월 달에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여행도 안 해요. 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e together. 나 한참 생각했잖아. 난 머리 자체가 훈민정음인데 We together 이러잖아. 그래서 한국 와서 그 동영상을 보고 We together가 뭐야? 그래서 챗버덱에 물어봤잖아. We together가 뭔가. 당신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동받고 그걸 들으면 울었어요. 당신과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아멘. 그 하나됨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15명이 많이 못 가. 비행기 전세 내야 돼. 여기 다 가면. 어쨌든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신 헌금으로 예배당이 져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 여러분이 가셔서 잔치 한번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잔치를 열어줘야 동네 잔치가 돼요. 자기들 스스로 동네 잔치를 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두 번째 교회는 선물로 닭 줬어, 닭. 세 번째 교회도 선물로 줬는데 닭 줬어.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그리고 망고 2개 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 배추 뭐 이렇게 콩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한 말씩 주는 거. 그런 식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시고 누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가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동행함이 넘을 수 없는 담을 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격적이든 내 지적인 문제든 종교적인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담을 넘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선교회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분만 가자 그래서 미안한데 타여선교회 다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